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에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작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했고 관원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겁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많은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용기를 내었던 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이 공회의 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 공회 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런 일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적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하는 걸로,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까지도 이렇게 추방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관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존재했지만 이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이 믿음의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과 사회적인 어떤 위치들과 경제적인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종교세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안 내던 걸 더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일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와 그리고 6.25와 같은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과 직결되는 그러한 위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되돌아봐야 한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용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용맹이라는 말도 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맹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투쟁심이 있는가? 신앙의 야성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걸고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었겠습니까? 다 잃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떤 제자도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패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온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비록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끝이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늘 요셉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본향의 집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당신을 시인하면 당신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실 것이요, 그들이 당신을 부인하면 당신께서도 그들을 부인하시리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만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나의 동료나 친구들 앞에서 혹은 명절의 친척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서 혹은 설명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우리가 혹시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정치와 종교 얘기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면 안 된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에 대한 이해도 좀 됩니다. 싸우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싫어서 또 서로 뜻이 다른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신앙 위에서 교회는 부흥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살아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그 위에 초대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생기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